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1절입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선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9절 한번 더 읽어있네. 9절요.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몸된 교회 사랑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한 주간도 변함없이 건강으로 붙잡아 주옵시며 강건케 하실 뿐만 아니라 하는 일들마다 주님이 간섭해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순간순간 붙들어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종이 엎드려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사오니 성도들에게는 평안함이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는 일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부모님들이 늘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배필들을 만나 복된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옵시고 다음 세대를 든든히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의 감염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하나님 아버지 우수한 두뇌를 가진 과학자들을 동원하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간섭해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 같이 읽으셨는데 이 말씀의 주인공인 고넬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고넬료가 살고 있던 그 당시는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가 로마예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그 시대에 가이사랴라는 곳에 주둔하는 군부대가 있었는데 성경은 이달리아 부대라 그러고 그 부대의 지휘관이 이름이 거명됐는데 고넬료라고 해요. 가이사랴라는 곳은 지중해 연안인 항구 도시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기준으로 보면 북서쪽으로 약 82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요빠에서는 한 55km 떨어진 위치에 있는 것. 예루살렘을 딱 가운데 놓고 보면 북쪽인데 서쪽 방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고넬료는 한 1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지휘하는 군인으로서 신분은 장교입니다. 어쩌면 최일선 지휘관으로서
상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군인이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경건한 신앙심을 가진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백부장 고넬의 신앙적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신앙적으로 귀감이 되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내용을 살펴보고 함께 좀 배워보고 공부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이었다. 정치적이나 군사적으로 보면 고넬료는 지휘관이거든요. 그가 활동하던 시대 유대 나라는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의 속국이에요. 유대를 지배하는 로마의 군대, 특별히 이 가이사 지방의 장교로서 우리나라 군 조직에 비교한 중대장 정도 되는 지휘관인 것 같아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군 조직을 보니까 1개 소대당 한 25명씩 구성되어 있고요. 25명씩 모인 소대가 4개면은 1개 중대인데 그 가운데 이제 중대본부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100명이 좀 넘어서 만위대 충원이 되는 120명 정도 되니까 아마 중대장 정도 신분인 것 같아요. 종교적으로 보면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해야 돼요. 만약에 속국을 다스리는 나라의 종교인, 그것도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를 선택했다 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칫 잘못 실수하다 보면 신앙과 자신의 목숨을 바꿔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신앙적인 결심을 버리지 않고 전쟁터인 그 다른 나라죠, 유대 나라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잘 지켰을까, 그런 점을 여러분이 함께 좀 배우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정리하면 이래요. 고넬료라는 사람은 신분, 주어진 환경, 그리고 이권과 경험, 이론 등을 초월해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여기 배울 점이 있다, 그래요. 제가 군에 있을 때 군 장교분들이 많이 이제 부대 교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육군에서는 최고 상급 부대니까 뭐 장군서부터 시작해서 저 같은 사병일까지 교회 한 700~800명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 보면은 그 신분이 대단해요. 우리가 바깥에서 보기에는 뭐 장군 그러면 별 몇 개 다리를 생각하지만 실제 부대에서는 그 위치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장군이라는 신분에 주어진 그 환경은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한답니다. 사단장 또는 뭐 군단장 이 정도 되면 굉장하겠죠. 거기 경험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이권도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살아가는 어떤 이념적인 사상 이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초월해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닌데 성경은 말하기를 참 위대한 평신도이지만 대단한 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귀하게 보는 것은 교회 가면 사병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높은 참모총장은 안 오시지만 참모차장까지 나왔었거든요. 그 참모차장은 별이 3개예요. 근데 아주 겸손하셔요. 교회 오면은 참 그렇게 거리감 없이 같이 성가대에서도 활동하고 또 뭐 신회 활동하니까 신회도 이끌고 그러면서 참 군생활 3년 참 재미있게 지났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높은 신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 제게 하나 좀 물음표를 붙였는데 제대할 쯤 되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오늘 성경을 보면 배워야 할 점이 바로 이런 건데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바가 되면 복종할 수 있다에 대해서 고린도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걸 좀 세번역 성경을 좀 인용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 근데 그것이 오히려 교만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교만을 무너뜨리고 다른 말은 쳐부수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론서부터 행동 모든 것을 사로잡아서 교만함까지 무너뜨리면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고넬료가 이런 신앙생활을 했다 그 말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이제 세 번역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는 모든 복종하지 않는 자를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다.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귀하게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이 오히려 나를 교만하게 만들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무너뜨리고 사로잡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고넬료는 그 당시에 속국인 유대 나라의 장교이지만 100여 명의 병사를 데리고 몸소 실천했던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함께 아시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실제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2절 말씀을 보면 규칙적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2절 말씀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당시에는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로마 시간 계산법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 시간표를 사용을 해요.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성경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는 유대식 시간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은 로마식 시간표를 쓰고 있어요. 그냥 참고를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요. 제가 해외 여행을 하다가 이제 그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를 자주 가보잖아요. 그들은요 장소를 불구하고요 기도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기도의 장소를 찾아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이집트 그 시내에서 중앙역이죠. 기차를 하도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내가 거기 서가지고 시간이 되니까 큰 이제 마이크 확성기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정 장소로 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을 열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가라 그러더라고. 멀찌감치 다시 지켜봤거든요. 근데 그 규칙이 있더라고 사람들도요. 사람과 사람이 일렬로 딱 서는데 발을 이렇게 붙이더만 서로 붙이고 동시에 엎드렸다 폈다 기도하는데 나는 한 1, 2분 하고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 기도한 대부분이 여성들이 아니고 남성들이에요. 그때 제가 좀 깨달은 게 있어요. 저렇게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도 저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지? 하는 반성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본문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기도하는 거예요. 로마군에 속해 있는 군인이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정기적으로 기도드린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고넬료가 구시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내용이 3절부터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는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여 하니, 여기까지 9시쯤에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고넬료 기도하는 방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영어성이 into란 말을 쓰고 있어요. 자, 4절 읽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5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이걸 좀 이제 다른 말로 이렇게 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어느 날 9시쯤에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보게 됐는데 또 또렷하게 보았다는 겁니다. 고넬료가 보니까 천사가 자기에게로 들어오는 거예요. 의역을 하면 고넬료야 라는 말은 없지만 부른다고 하면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했다, 쳐다보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서 되물었어요. 천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천사가 답을 하기를 내 기도와 구제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지금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이 말씀을 천사가 들려준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내가 할 말이 있다. 롯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이곳으로 데려오너라 그랬어요. 근데 이 시몬의 집은 바닷가에 있는데 무두장인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바닷가에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에서 보면 규칙적인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매우 유익하다, 그 말이에요. 가끔 제가 얘기 듣거든요. 어떤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는데 왜 제게는 들려주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요. 그럼 나는 답을 하기를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암송하세요. 네, 그렇게 답을 하거든요. 그 다음 말은 안 해, 내가. 그 이유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 사이비가 되기 쉬워요. 우리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진실한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 내가 음성을 듣고자 듣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 속에 하나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성경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왜 그러면 규칙적인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지만 신앙이 유익이 되는가? 시편 57편 8절에서 새벽을 깨우라고 말씀하시거든.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 영광과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 예배 열심히 좀 나오셔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아마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은 동네 안에 교회가 있다니 큰 복인데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이곳에 왔을 때 와가지고 3월달 지나고 이제 사순절 기도를 하거든요. 사순절 기도하는데 그때는 정말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재미있을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전이 반이 꽉 찰 정도로 그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재미있으려 하는데 이 코로나가 딱 오고서부터는 기도하는 무리들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걱정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코로나가 온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걸 쉬면 안 되는데, 그게 변없는 생각이에요. 물론 제가 이렇게 강조 안 해도 있는 처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 말씀은 꼭 잊으시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세 번째 보면 4절 말씀에 하반절에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이분은 구제에도 아주 열심히 했던 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4절을 다시 반복해서 읽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 본문의 두 가지다. 하나는 기도하는 것과 착한 일 하는 것. 그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하기는 쉬운 일이에요. 로마 당국에 정치적 군사적으로 파견되어선 군인 신분으로서 그래도 지중해 하나는 한 지역이 이달리아는 지역의 중대장이거든요. 그분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귀감으로 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고넬료의 기도와 고넬료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성도들의 이 선한 일, 구제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웃에게 드러내는 행위다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구제 행위는, 큰 소리로, 구제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웃에게 드러내는 행위다. 열심히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배울 때 방배동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그 이제 함께 사역을 하던 중역들이 모여서 어떤 단체를 지원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일을 하기 힘드니까 사회로는 신분이 높으신 분들인데 그 단장님에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특수 사역만 하지 말고 교회를 세웁시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안 한다는 거예요. 내 사명은 특수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꾸 조르니까 어느 날 목사님이 기도원 갔다 오셔가지고 선포를 하더라고요. 저희들 다 마음하는 말이 조건이 있다. 모두 다 이제 교회 개척하겠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그 무슨 말을 하실까 하고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첫 마디가 헌금이 들어오면 30%는 구제헌금하고 70%만 가지고 교회 운영하는 동의하면 내가 교회를 개척하겠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실제 어려운 일이에요. 교회 예산의 30%를 구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초창기 멤버로 참석을 해서 한 오랫동안 그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월말이 돼서 전부 정리하고 나면 반드시 떼어서 놓지 않으면 목사님이 데모하는 거예요. 약속 위반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지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성도들이 자꾸 모여드는 거예요. 지금 한 700명 정도 모인 교회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변함없이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처음에 1,000만 원에서 300만 원 뛰는 거는 쉬운 일이에요. 1억 헌금에서 3천만 원 뛰어서 구제한다? 그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안 하면 나는 목회를 안 한다고 하시고 끝까지 지키는 목사님 밑에서 제가 단연간 목회를 배웠어요. 근데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에게 드러낸 이 선한 행위를 하나님은 꼭 기억하신다 그러는데, 기억하시면 반드시 뭐야? 보상도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믿는 사람인데, 구제 행위는 복음 전도의 토양을 만드는데 아주 귀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천국 사업에 있어서 전도하는 일, 전도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먼저 뭐예요? 구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목사님의 지론이었었고 제가 그분의 밑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배웠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거룩한 고민을 한번 해보자고요. 구제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뭘까?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3절 4절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근데 제가 이거를 몸소 실천하다가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고민이 생겼어요. 모교역인데 참 모범적인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 근데 이것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기 3절에 보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근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에 드러내는 행위인데 드러내는 것이 맞을까? 숨기는 것이 맞을까? 딜레마에 빠지더라고요. 요즘 와서 제가 조금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교회가 이런 일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본인이 심하는 교회죠. 좀 큰 교회예요. 지역을 위해서 어느 정도 헌금을 했고 뭐를 쭉 나열하는데 어마어마한 걸 지역사회에 돌리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를 금지시킨다? 완강히 반대하는 목사님이에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부산 세계력교회에 있는 목사님도 지역에 어마어마한 일을 하셔요. 동네 안 믿는 사람까지 그 교회를 다 칭찬할 정도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 읽은 말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구제하는 것을 은밀하게 하면 숨겨두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옳을까? 그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성경 원론적으로만 하면 숨기는 것이 맞겠죠? 자, 이걸 조금 의역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좀 스스로 선한 일을 행할 때 너희 손으로 베풀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내가 착한 일을 하는 행위를 숨겨두어라. 내가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때가 되면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에게 드러내는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10절 이렇게 답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말을 할 때에도 선한 행동을 할 때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감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 이렇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도 시간이 되어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큰일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에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5절부터 8절 말씀까지인데 고넬료는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 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까지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그러니까 순종함에 있어서 고넬료는 사람은 미루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시 순종하더라. 그것이 여러분들 제 7절에 보면 그 말을 들렸던 천사가 고넬료가 기도한 장소를 떠난 거예요. 그때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을 불렀어요. 지금 내가 천사에게 들은 말이 있는데, 그리고 경건한 사람 도합 3사람 불러서 이야기를 다 들려주고 요빠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고넬료는요,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다가와서 전해준 메시지를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빠로 사람을 보내죠. 그곳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는 말씀을 듣게 되고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선교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고넬료 이 순종이 이방 선교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는 순간의 메시지예요.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고넬료 같은 순종의 사람이 있어야지만 선교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 메시지가 우리가 한번 들으셔야 할 내용이에요. 고넬료는 순종의 사람이면 누구도 부인하지 않죠. 그럼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상하시는가? 반드시 크고 귀하신 복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왜 이렇게 순종이 중요한가? 구약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제 의역하면 이런 거예요. 사무엘이 나무란 거예요.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때에 잘 들으라고 하는 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의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고민하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순종을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이걸 좀 고민하셔야 돼요. 제가 어떤 성도에게 들은 말이에요. 우리 교회 얘기가 다른 교회 얘기인데 목사님이 늘 이제 예배 잘 참석하라고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오전 예배도 나오고 오후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근데 잘 빠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후 예배 안 나온 분은 안 나와. 근데 그분이 항의라는 거예요. 저보고. 목사님 왜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목사님 나오라는 대로 주일 아침 나오고 주일 오후 나오고 수요일 나오고 금요 나오고 다 하나는데 맨날 우리만 앉혀놓고 야단치냐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말이 맞는 거더라고요. 그때 제가 고민을 했어요. 아, 나는 절대 말씀 잘 듣는 성도는 야단치지 말아야 되겠다. 진짜 야단 맞을 사람은 예배당에 안 나온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들을 기회가 없는 거지. 그때서부터 제가 고민하면서 강단에서 야단치는 설교를 안 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한 번도 들은 적 없죠? 우리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바르게 사는 순종의 삶일까?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답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자, 8절에 보면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주어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받으신 고난이 있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대로 마지막 기도하시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뭐라 그래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여기서 이제 보면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부르짖은 거예요. 울부짖은 거죠. 정말 피를 토하듯 그런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눈물로서 기도하고 탄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보셔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다는 거죠. 8절을 해석하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고난당하심으로써 순종함을 배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 제자라 그러잖아요. 우리도 뭐요? 순종함을 따라 배우셔야 된다. 그 말씀을 오늘 전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자고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계속 연구실에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들려오는 뉴스에 하면 오늘 또 그 확진자들이 또 기록을 깼나 봐요. 그런가 하면 이제는 백신을 맞은 30대, 40대도 2명이나 죽었다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근데 백신은 다 맞아야 되겠지만 공급이 안 돼요. 전 세계 인구가 다 맞아야 되니까.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거의 이제 완벽한 단계에 와 있는 치료제를 우리나라에서 개발했으면 좋겠는데 외국 회사에서 개발 단계 완료에 와 있어요. 빠르면 이제 12월 말 정도 시판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확진받은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약 복용하면 끝나지 않을까. 근데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일까? 그걸 여러분이 한번 좀 신앙적인 측면에서 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한번 개인적으로 고민해 보는 것이 좋겠다. 여러분 보세요. 이 본문 말 전체를 보면 예수를 잘 믿음의 명문가에서 이런 위대한 인물이 나온 것이 아니고 이방 나라, 그것도 상대군 로마의 장교의 가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 쓰시며 하나님 일의 귀한 사역자로 불러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변함없이 여러분 기도하시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귀한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